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게 원문으로 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되었거나 계속되고 있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완료되었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부터 쭉 되어온 일의 결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건 수동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르셨고 그건 완벽하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은 경험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결과적으로는 완료된 것이고 경험적으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련되어 의문을 가질 때 항상 이 균형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 딱 받았으니까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돼. 아니 그럴 듯하지만 아닌 것이고 너 지금 대충 사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았다는 것 거짓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완료적으로 받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까지가 구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이것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르심은 완료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자리로 또 성숙함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역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감을 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유주야 부르면 네 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는 항상 반응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너희를 불러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의 그 영어 표현이 belong인데, 이 belong은 첫째로 제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뿌리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긴 세월을 잘 참아내면서 잘 견뎌가면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곳에 잘 자리 잡고, 왜? 그것이 우리의 자리니까, 제자리니까 그 제자리에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분하고 구별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단절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셔서 끄집어내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자리를 잘 지키고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 우리의 제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롱이라는 게 의미가 소속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called to belong, 불러서 소속시키셨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소속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소속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감각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나? 육체적으로 감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더러운 어두운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 지금? 그곳에 발길을 주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세상의 많은 것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감정적으로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정신이 피폐져 있는가? 세상에 휩쓸리면서 아니다. 내 정신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난 그리스도의 것이다.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이 악령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 소속감을 잘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그 감각, 예민한 감각을 잘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제자리, 신앗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나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사랑받는 성도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시되 어떻게? 성도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로 꺼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oved by God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당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게 부르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당해버린 겁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까지 기록하십니다. 나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nothing, never 우리에게 단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받았고 사랑당한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called to b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셨는데 너는 성도다. 부르심의 자리가 어느 자리? 성도라는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성도다워서가 아니고 사랑을 끔찍히 하셔서 불러내실 때 이미 넌 성도야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겁니다. 아멘. 사실 성자 정도 되려면 우리가 아는 성자가 붙는 분들이 있죠. 뭐 프란체스코나 어거스틴이나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인이나 성자 같은 삶을 살았는가? 흉내도 못 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합니다. 성도 같아서. 이 성이 거룩할 성 아닙니까?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만한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데 우린 거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을 하시고 우리 그대로를 그 더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 모습, 죽어도 마땅한 그 모습, 그냥 그대로를 품어 부르셔서 사랑해. 넌 이제 성도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멘. 넌 거룩해, 넌 성도야, 이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 그대로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라 칭해 주신 겁니다. 아멘. 가난해도 성도고,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건 물질적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핍절해 있는 그 상태일지라도 성도입니다. 힘이 너무 없는 연약한 상태, 성도입니다. 넘어져도 성도고, 실패해도 성도고, 병들어도 성도입니다. 아멘. 이러나 저러나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은혜와 평화 속에 삽니다. 바울이 그러길 원합니다. 너희가 은혜와 평화 속에 살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냐. Grace and peace.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고 종의 멍에를 벗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놓아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쉬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단 하루도 전쟁을 쉰 적이 없습니다. 일상이 단 하루도 전쟁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내가 나하고도 싸웁니다. 전쟁은 1분 1초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평화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달복달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받는, 사랑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야단 맞고 욕 먹고 매 맞고 맨날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만큼은 충분한 사랑을 받는 성도로 그것을 감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좀 힘든 삶이어도 은혜 가운데서 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뜻이 퍼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 그대로가 내 목적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모습 그대로가 그냥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대로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처럼 가끔은 성적 갖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삶의 태도 갖고 뭐라 그러기도 하지만 그 근저 속을 보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냥 그 자체. 아들, 딸, 내 아이 그 자체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우리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목적이 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 자체가 목적이야. 너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너가 뭐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너 그대로가 내 목적이야. 그래서 널 불렀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 그 자체가 그대로가 부모에게 목적이지만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또 뜻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체가 우리 그대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만큼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그 목적을 잘 찾고 내가 꿈꾸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고 그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work입니다. work.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In all things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힘들든 쉽든 할만하든 할만하지 않든 그 모든 일 속에서 God works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론은 뭐다? For the good. 결론은 그 마지막은 무조건 good, 선이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시고 함께 일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잘 찾아가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멋있게 경주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